연속 재생으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들을 때에 어이,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되나? 가요를 들으면 되나?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노래의 작사 작곡한 하덕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세상에 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CCM이었더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복잡한 죄성이 가득한 가시나무 같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 재생으로 몇 번을 들었는지 버전도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하덕규 버전이 있고 또 뭐 조성모, 자우림 뭐 등등의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보다가 가장 그래도 원곡자의 그 버전이 좋은 것 같아서 듣고 오늘 아침에는 조성모의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오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나의 그 마음 가시나무 때문에 누가 찔렸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시나무임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세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잡수실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세리, 세리라면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 세리 마태를 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실 수가 어, 있을까요? 잡수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얼마나 그 큰 특권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인이었으나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실 때에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세리 마태가 떠나 함께 따라갑니다. 자, 우리는 이 세리라 하면 세금을 걷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의 직원을 말합니다. 세무소의 아마도 간부급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금이라고 하면 이 세금은 그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국민의 소득의 일부를 수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서 그래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나라를 지키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복지도 하고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금은 그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마땅히 내야 되는 돈이지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세금은 마땅히 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 정당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또 낼 수 있을 만큼 내면 괜찮은데 그게 과할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유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그 납부를 했습니다. 그 조공을 바친 거지요. 그랬는데 그게 부당했습니다. 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자꾸 걷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유대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원성이 잦아졌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내야 되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의 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죄인이지요. 자,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상대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외로웠습니다. 상대해주지 않죠. 또 식사도 같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도 없죠. 또 대화 상대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외롭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데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이 마태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세리 마태를 불렀을까? 부를 사람도 많은데, 사실에서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또 함께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예수님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이럴 텐데, 아니 세상에 왜 그 세리, 민족의 역적인 세리 마태를 불렀냐 말이에요. 세금을 걷고 있는 원성이 자자한 이 세리를 불렀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세리 마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렀어요. 누구였기 때문에 불렀다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실 때에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믿음 생활하기 전에 어쩌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예배당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 의로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실 수 있습니까? 잡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그 세리들, 그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우리가 상대도 하지 않는 그들을 멀리하는,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 시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정몽주 정몽주 어머니의 시조입니다. 그 뒤로 쭉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시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야, 저 까마귀들하고 왜 같이 노냐? 에? 백로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는 이 까마귀와 같이 어울릴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그야말로 간신 소인배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부탁의 시조였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이 시조를 인용해 가지고 야, 어떻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갈 수 있냐? 어찌 그러냐? 이렇게 말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죄인들에게 묻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다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잡수시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누굴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하신 복되신 그야말로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시는 긍휼을 원하시는 그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죄인을 불렀단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죄인을 부르시면 다 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죄인을 불렀다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그냥 식사하고 끝난 거예요. 대화 나누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불렀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대화 나눈,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눈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죄인을 불렀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바로 의인은 어떤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죄인으로서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될 때에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무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지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른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 이제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들로산으로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아올 때에 이웃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누구요? 어떤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의인을 기뻐하는 것보다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기뻐한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의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까?
의인으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름은 죄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 만일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걸 지켜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 사역을 할 때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닐까, 그리고 예수 믿는데 시원찮게 믿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도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그런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믿은 지 뭐 한 6개월 되고 1년 되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 뭐 어설프게 전하고 나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인생 후반기에서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대요? 악이 함께 있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무슨 법이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해요.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싸워서 내 지체 속에 뭘로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의롭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을 딱 살펴보니까 영적인 그런 그 시각으로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아이 세상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법을,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한심해서요 한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탄하냐면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아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곤고한 사람이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살피고 고백하면서 한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걸 노래로 딱 표현하면 어떤 노래가 적당할까 생각했더니 그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시나무라는.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메마른 가지 부대끼며 울어대고 뭔가 바람만 불면 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 마른 가지가 부대끼면서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가시에 찔려 날아가. 내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그 가시에 찔려서 왔던 사람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래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리고 하덕규 그 교수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대로 함께 이렇게 그 연결되는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로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앞잡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앞잡이. 우두머리다. 죄의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우두머리다.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처음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역의 후반기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푸른사랑교회에서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굴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는 누굴까? 누가 죄가 가장 많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푸른사랑교회 누가 죄인 중에 괴수일까? 우두머리일까? 앞잡이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잡이는 바로 저였어요. 바로 나였어요. 나였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예요. 생각해 보니까 누가 죄가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저보다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가장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에이, 그냥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로가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말로가 아니라, 설교에서는 하는 말로 아니라 진짜로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양복을 입고 머리를 잘 빗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만 포장을 잘했지. 포장을 잘했지. 그리고 뭐 말 그렇게 험하게 하지 않고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만져준다고 하면서 뭐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는 아주 포장을 잘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날아가는 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했는데 거기에 찔려가지고 날아가는 그걸 보면 제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두머리예요. 여러분들 푸른사랑교회에서 누가 가장 죄가 많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죄인의 괴수다 생각하면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가. 나는 이 세상에서 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상급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분은 의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죄인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간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을 성찬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찔끔 먹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매주 이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성찬을 얼마나 하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교회가 있고 1년에 6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6번 하는 교회는 그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 예배하게 성찬을 전공한 그런 분들인데 6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찬을 그렇게 뜸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주 하면 이게 식상해가지고 의미를 잘 새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면 1년에 몇 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뭘 그렇게 자주 드려?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격하고 이 예배 진짜 감사해. 이렇게 드리 그런 생각이 드느냐 말이에요. 아니. 성찬은 식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다 한번 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찬은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보리떡 기도회를 하는데요. 주님 앞에만 서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주제로 나누는데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영광 돌리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죄인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의인은 의롭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죄인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